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만나인데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은 뭐냐?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한 날이 첫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동안 준비해왔던 양식이 다 이제 바닥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광야여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아직 어떻게 해결할 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하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00만 명 중에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이 일이 생기기 바로 앞에 마라에서는 쓴물이 하나님의 역사로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것도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합니다. 막상 어떤 일을 딱 닥치면 잘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볼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구름 속에서 나타나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본 거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7장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러 재림하시는 오는 주님도 구름을 타고 와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요. 우리는 구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성도들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영광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도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 꼭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묵상집 보면 이 구름을 우리 삶의 고난으로 설명합니다. 고난, 상처, 슬픔, 환경적 한계 이런 게 구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날이 아니라 인생의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구름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게 묵상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구름 속에서. 그러려면 먼저 내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구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믿음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육적인 일에도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구름을 만났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구름이지만 영적으로도 큰 구름이죠.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 구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연약함을 보는 거야. 참 사람이 약하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구름 속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구름을 무서워하지 말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만나가 됐어요. 그 뜻은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이게 뭐야? 왜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를 보니까 이게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당연히 왜 그러냐? 만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이 아람어로 보면은 귀한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나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만나 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어려움 해결할 수도 있고 어려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나의 당연 하나님 또 다른 모습인데 그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야죠.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순리잖아요. 근데 12절 말씀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매를 들지 않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12절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매를 안 들어요.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매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제까지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세상도 나도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김소월, 윤동주 제가 다 좋아하는 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두 분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일제시대. 같은 시대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시로 노래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노래했는데 김소월과 윤동주 시인의 좀 달라요. 왜냐? 그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대표적인 시 산유화라는 시가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피네, 봄, 가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리고 다시 시가 이렇게 됩니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산에는 꽃이 지네로 끝나요. 이건 바로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김소월은 혐오주의자였고 염세주의자였어요. 그는 그 시대에서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소월은 33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반면 시인 윤동주는 같은 현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김소월과 달리 생명,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의 시 별에는 밤 마지막 소절이 이렇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죽은 무덤 위에도 파란 잔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죠. 소망입니다. 이런 생명과 소망 가질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 윤동주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의 감옥에서 순교했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절대로 올 것 같지 않던 그날이 왔습니다. 역사는 윤동주가 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이후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믿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윤동주가 옳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 그래가지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를 먹는 백성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중요한 건 법궤인데 법궤.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 먹는 백성에 대한 정체성 가지고 좌절금지, 낙심금지, 포기금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시는 또 다른 음성은 축복 속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만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너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그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네가 가진 것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아파요. 우리 애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 받아본 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못 보느냐 그 시험이거든요. 반대로 축복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느냐 못 보느냐 그것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건강한가요? 여러분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평안에 도취돼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안할 때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큰 은혜의 만나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